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는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보통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몸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그 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몸으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3절 끝을 보시면 여러 가지 지체가 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요, 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의 마음이 좀 임해서요. 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에 끌려서 더 이상 기도를 멈출 수 없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다급한지요.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자신의 몸을 자신의 뜻대로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유명한 전설적인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파기아로. 그 사람은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권투 선수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권투 선수가 되었는데 국회 하원의원에 당선되고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을 존경할 만큼의 진짜 전설적인 복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동성애는 짐승보다 못한 짓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제 한 경기만 치르면 은퇴합니다.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얘기하는 바람에 전 세계 이슈가 되었어요. 제가 가슴 아픈 것은 그러면서 논란이 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선수여서 그 사람을 지원했던 나이키라는 회사가요, 후원을 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이키, 아디다스,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가 이름만 알아도 금세 그것이 어떤 브랜드인지 아는 회사들이 동성애자들을 비롯해서 레즈비언과 그 모든 해서는 안 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그게 인권이라고 오래도록 지원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 한마디를 했다고 어제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던 걸 그냥 끊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 깊숙이요, 우리의 몸으로 죄 짓는 것마저도 상식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점점 하나씩 커밍아웃을 하고 있대요. 나는 동성애자요. 나도 동성애자요. 미국의 농구 선수 한 사람이 이번 논란과 연결되어서 또 동성애자라고 탁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 또 이어졌는 줄 아세요? 오바마가 직접 전화를 해서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여러분, 대통령이 그걸 전화할 거예요? 그것 하나만 봐도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거리감이 멀고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이토록 성령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걱정거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지 말자라고 하는 순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몸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몸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계속하여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비록 타락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몸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전이 된 새로워진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몸은 한번 죽는 형벌을 받지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경계선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멘. 타락의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 우리의 몸이 때로는 유혹도 받고 끌리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붙드시더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영광 돌리는 자들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음을, 유익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처럼 선언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오늘 이 한날도요, 우리의 몸이 누구의 지체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장녀의 지체이냐, 그리스도의 지체냐. 간단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을 쫓아 행하면 우리는 장녀의 지체가 될 것입니다. 장녀는 꼭 몸을 파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바타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못 보신 분도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바타라는 영화에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어느 기계에 주인공이 들어가서 뚜껑을 닫고 뭔가 전자장치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쪽 만화 세계의 어떤 인물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과 이 만화 캐릭터가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실제 주인공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과 똑같이 한 몸이 되어서 이 만화 같은 세계에 움직여지는 사람을 아바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또 이 아바타의 세계에 또 희한한 장면 이미지가 나오는데 뭐냐면요, 하나같이 아바타들이 긴 머리카락을 옛날에 우리 동자들처럼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머리를 그 짐승의 어느 부위에 꽂으면 그것이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미지화 시켜 놓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이걸 두 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접속이에요. 접속.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접속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거와 하나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도요, 어떤 제목, 어떤 기사를 하나 클릭하면 그게 뭐예요? 접속이에요. 그 순간 내 몸은 거기에 팔리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도 거기에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치면 접속하는 그 순간 내 몸은 그것의 지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도록 세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이제 곧 여러분이 보게 되실 텐데요. 휴대폰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또 다음 휴대폰이 나오는데 이제 2016년도에 최고 이슈가 되는 휴대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질 텐데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스키를 탈 때 쓰는 고글 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걸 쓰기만 하면 없는 세상이 있는 세상처럼 만들어진대요. 그것을 쓰고 접속하는 순간 없는데 우리의 몸이 이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자신의 몸도 아닌 누군가의 지체가 되어서 온종일 엉뚱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라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창녀와 합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합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기억해 두십시오. 원어를 가보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악교풀 들어보셨어요? 악교풀. 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악교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뭔가의 지체가 되는 그 합함은요, 결국 본드로 딱 들러붙는 현상이래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셔서 1편, 2편 끝내지 못하고 종편까지 가는 것은 알고 보면 합하는 증상이에요. 마치 붙여놓은 듯 나도 모르게 눈도 입술도 귀도 마음도 거기에 붙더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착심이란 단어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과 본드처럼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기도의 마음이 자꾸 가야 합니다. 이상하게 성경에 자꾸 눈이 가야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몸부터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몸부터. 17절을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TV 한 프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나도 모르게 끈끈하게 그쪽으로 붙게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영화의 대사가 툭 튀어나오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영화에서 봤던, TV에서 봤던, 내가 접속했던 그 이야기들이, 그 증상들이 툭툭 나오면서 그것의 지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과 합하는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철저히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하라는 단어는요, 소극적인 피함이 아니라 적극적인 피함입니다. 그거 안 봐. 이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엉뚱한 것과 접속하여 우리의 몸이 거기에 탁 하고 들러붙어서 그것의 지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몸이 되려면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손과 발도 철저히 다른 것과 일체가 되지 아니하도록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마치 월급을 주고 한 달 동안 그 사람의 인생을 산 것처럼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값으로 샀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팔렸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요,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붙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접속되어야 합니다. 귀도, 눈도, 입술도, 손과 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계속 내어드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접속이 되고 세상 것에 지체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한날도 남은 삶도 철저히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